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제 일생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다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의 우림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제가 배웠고요, 깨달았고요. 또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경청하시고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힘과 용기를 얻었고 또 기쁨을 얻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동안 좀 소리를 줄여주시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늘 깊이 느꼈는데요. 우리 사람은 역사를 안다고 하지만 긴 역사를 몰라요, 우리가. 막상 살아갈 때는 1년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1년도 못 보고 어떤 때는 순간을 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세 후까지를 한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한순간을 몰라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시고 때로는 조급하시고 당황하시고 우리는 평안해요.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참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띄우면서 장로인 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즉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너에게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증언을 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기뻐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건 뭐 어떤 진리, 어떤 내용 하나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나는 해석해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내가 볼 때 그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됐다.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평화가 있어, 너. 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 있어.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걸어가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잖아.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근데 내가 뭘 걱정해요. 또 그렇게 걸어갈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평안해요. 네,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조급하시고 답답하시고 불안하실까. 또 걸어가는 내가 얼마나 불안할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위태위태할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교회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서서 이 정점에서 다시 한번 아시아의 7교회를 다시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걸 다 보셨어요. 그 관점에서 다시 7교회를 보자는 것이죠. 7교회 형태를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예배소 교회를 보는 눈. 예배소 교회는 좋게 이야기하면 어떤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교리에 사로잡혀서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교리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교리와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늘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교회는 점점 싸늘하게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리주의자들이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나는 이건 절대로 안 해.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자기 독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살아본 대로 느끼는 건 하나님은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다. 예, 유연하신 분이다. 그걸 늘 느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딱 어떤 길을 정해놓으면 그 잣대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바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 연말이 되면 처음에는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40일, 20일 동안 설교를 준비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성경이랑 책이랑 싸들고 조용한 데 가서 이제 며칠 동안 20일, 40일 설교할 걸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거 준비하기 전에 피곤해가지고요 잠부터 와요. 내리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저 특기는 잘 자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해요. 성도들한테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러 간다 놓고 맨날 자는 거야. 자면서 저는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하러 오고 설교 준비하러 왔다는데 이렇게 잠만 자요.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중얼거려요. 저는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난 참 좋다. 네가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편히 쉬고 있는 거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면 마음껏 자요. 저희 집 사람도 없으니까 있으면 혼나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러 와가지고 왜 잠만 자냐고 할 테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하루를 푹 쉬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준비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참 좋다. 어떤 저를 틀에다가 밀어넣지 않는 하나님, 유연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교회가 굳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교회는 세상과 교회가 각각 따로 노는 교회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교인들은 가방이 두 개다.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가방이 있고 교회 끝나고 나가서 세상 갈 때 가방이 달라. 하나님 예배하러 올 때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그건 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살 가방이 있어요. 그것 들고 맘대로 살아가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대개 부자 교회들이에요. 부자 교회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교회도 큰 교회고. 예. 여러분 어때요? 이 나고나우드 살아보면 다들 내가 큰 교회의 교인이었다. 내가 큰 교회 목사였다. 뭐 내가 큰 교회 장로였다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자기를 큰 교회, 부자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살았다는 걸 가지고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죠. 교회가 오만하고 교만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오만한 교회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 오만한 교회예요. 이 오만한 교회들은 자기들이 건강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았고 그러니까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누린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이 초대교회에 10년 후면 엄청난 박해가 오고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교회들은 딴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편지를 띄울 때 로마에 있는 교인이 100명 정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주후 67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4만에서 5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94년 박해 때 그 중에 4만 명이 죽어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끌려가서 짐승과 싸우다가 죽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 죽고요. 지금 10년 안에 4만 명이 이 말하기조차 두려운 그런 죽음을 맛봐야 하는데 교회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교리에 잡혀 살고 세상 향락에 젖어서 오늘은 예배드리고 내일은 이방 신전에 가서 술 마시고 음식 먹고 향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오만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래서 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게 과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고 그리고 오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속히 될 일, 얼마나 급하면 속히 될 일을 이야기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속히 될 일을, 곧 일어날 일을 이게 몇 번이나 반복하는 줄 아세요? 3번 이상을 반복해. 내가 속히 될 일을. 예.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해석하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간혹 들어봐요. 훌륭하다는 분을 들어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해보고 이 책은 이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관념에서 요한계시록 무조건 미래에 대한 책이야. 예, 요한계시록 이런 책이야. 그렇게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컨셉을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맞춰 나가려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맞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급하게 써진 책이에요. 곧 일어날 일을 써진 책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10절을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써서 두루마리를 접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쳐서 딴 데 보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요? 이걸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내가 말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인봉하지 마. 펴놓고 있어. 얼마나 급해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보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떤 걸 느끼셔요?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죠. Let it go 하는 노래. Let it go, let it go, let them go. 지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거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가. 이제는 너희들은 망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 그 길 가. 예. 얼마나 급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건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그 초대교회에 보낸 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우리 설교자들이 제일 답답한 건 내가 10년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 죽을 상이에요. 내가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보낸 이 편지인데 이 편지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건 저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교인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주후 67년에 4만에서 5만이 크리스찬이에요. 로마 제국의 전체가. 근데 4만이 죽었으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1세기 후에 불과 10년, 20년 후에 로마의 기독교인이 한 40만이 됐다고 그래요. 40만. 그리고 3세기 주후 300년에는 로마 기독교인이 300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 인구의
2%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다가 기독교가 완전히 로마를 정복했고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가 됐죠. 자, 그렇다면 어때? 요한계시록이 어때? 살아 역사했겠죠.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핍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토요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맨 땅에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띄웠어요. 이 말씀은 로마를 살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 중심 교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퍼져갔고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다고요. 그냥 한 구절씩 읽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계속 읽었어요. 예. 이 성경을요. 교회가 새로워졌겠죠. 회개했겠죠. 그리고 거듭났겠죠. 더 열심히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갔겠죠. 우리가 7교회에서 딱 두 교회가 살아있었는데요. 이 교회들은 수가 적은 교회들이고요. 재정도 없는 교회들이고요. 아주 약한 교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이거 보면 그들은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한 교회들이에요. 노력한 교회들. 그들이 교회의 횃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화려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에 달라스에 목회하러 왔을 때도 그땐 달라스 한인 장로교회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달라스에서 한 4번째 가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예, 교회도 저 한쪽 구석에.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가요? 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꼬불꼬불 들어야 되는지 듣다가 됐어요. 그러고 전화 끊으면 목사 속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일 급한 건 성경을 배우자.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매주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이웃 교회들은 뭐 굉장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항의 많이 했어요. 저 교회들은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언제 성경 가지고 살아가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4, 5년 살아가니까 그 보잘것없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던 교회가 달라스의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라스 교회를 주도해가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가는 교회로 바꿔져 가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요한계시록 마지막 맞춰요. 어때요? 요한계시록 오랫동안 들으셨는데 머리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세워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 손 붙들고 그 길을 걸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 널리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또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또 육신의 욕심이 나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우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주님 인도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시고 늘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